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과 마지막 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해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어제 이어서 창세기 26장 말씀 일부분 함께 읽고 잠시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26절로 28절, 26장 26절로 28절까지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올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창세기 26장 전체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가 그 말씀들이 한 절 한 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한 기억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우리가 사모하면 좋겠는 말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모든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참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생업 가운데 역사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또 이 말씀 함께 잠시 나누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삭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놀랍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이 26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 놀라운 게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면요. 1절로부터 11절,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자녀 이삭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들은 본래 이 가축을 주로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 가축의 먹이 또 마실 것을 따라 옮기며 살았듯이 이삭도 이제 1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베말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이삭도 가축을 먹일 것 마실 것을 찾아 이방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번 그랬고 또 이 그랄 땅에서 한번 그랬듯이 자신의 너무도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혹시라도 이방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 동생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삭도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이방 땅에 살아갈 때에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자 자신을 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까닭은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어찌 보면 오늘날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조금은 비겁한 사람들이었다,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려운 나라를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참 살아가기 어렵고, 특별히 오늘날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불안해 사는 거 보면요, 안전의 문제가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요 지금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고 이 블레셋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아마 숫자도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운 나라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과 그 가족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꾸짖으면서 우리 백성 중에 너희를 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이렇게 야단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1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과 그 아내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전 조치를 이방의 왕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방 땅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12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이방 땅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정을 굉장히 물질적인 것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풍요롭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 땅에서 자신의 땅도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축을 먹이는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요, 모든 면에 있어서 풍성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굉장한 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도요, 이방 땅 한가운데서, 자신의 소유도 없는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을 행해 주시니까 참 놀라운 그런 은혜의 삶,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제가 오늘 말씀 26절 이하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삶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방 사람들이 이제 다 보니까 이삭을 잘못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이 유사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아비멜렉 왕과 그의 부하가 찾아와서 이삭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둘 사이에 화평의 조약을 맺자,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수장이요, 한 가게에 지나지 않는 이삭에게 와서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러니 양자 사이에 화평을 조약을 맺자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26장 이 이삭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부럽고, 오늘 이 시대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소망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들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삭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그 모든 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한두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모든 복의 밑거름이자 본질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런 안전의 복도 주시고, 이삭에게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생업에 복을 주시고, 또 마침내는 이방 사람들과 화평의 조약을 맺을 정도로 이삭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복도 주셨는데, 그
모든 이삭에게 내린 역사의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24절에도 보면요, 후반절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똑같지요.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자손의 번성함에 복을 주신다라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데, 그거의 근거도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보게 만들어 주시냐면요, 이방 사람들이 보게 만듭니다. 이삭이 이렇게 자신들의 땅 가운데 이곳저곳을 유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그가 경영하는 일이 날마다 이렇게 어떻게 번창할 수 있을까? 이방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삭의 삶을 주목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이 발견한 그 모든 이삭의 번성함과 이삭의 잘됨의 근원은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이방인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28절이 그래서 제가 늘 가장 부러워하는 말씀이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는 29절 종반절에 보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주목하여 볼 때에 이삭이 저렇게 번성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이삭을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는 이삭과 더불어 화평의 조약을 맺는 길만이 좋은 길이라고 판단한 모든 기초는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방인조차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장 기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행하는 일마다 흥왕케 하심으로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을 우리가 잘 대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또한 행하는 일마다 역사해 주셔서 늘 그 일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6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시고, 그리함으로 믿음의 사람 이삭이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믿음의 사람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딱 요구하시는 말씀,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이 그랄 땅에 들어와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처음에 그 그랄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사는 것을 계획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요, 흉년 때에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땅은요, 바로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아마 나일강의 풍성한 자원을 통해서 아마 농사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아마도 이 가축을 먹일 수 있는 푸른 풀과 아마 물이 풍성해서 그랬을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이삭의 처음 계획은 그렇게 그랄을 지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지나서 애굽 사람의 땅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머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듯이 이삭에게는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여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내 말에 순종하여 내 계획 애굽으로 가겠다는 그 계획을 포기하고 내 말대로 따라 순종하면 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그랄 땅보다도 애굽이 훨씬 더 에덴 동산같이 보이고 그곳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수확물을 얻고 훨씬 더 많은 물이 있고 또 푸른 초장이 있어서 가축이 번성할 것 같다라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면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말씀이 놀라운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은 거지요. 그랄 땅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 그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일을 들으면 순종하면 더 좋은 일을 내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삭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였을지라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고 이삭이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셔서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삭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진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말씀과 계획, 생각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참 소망하고 또 부러워하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복, 이방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시기하고 부러울 정도로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잘되는 복, 또 심지어는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이삭과 화평의 조약을 맺는 일, 이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비밀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는 그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주실 때에 이삭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이방 땅에 살아갈 때 참 불안하고 때때로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이삭처럼 때때로 너무도 불안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곳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이삭에게 임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을 소망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삭이 자신의 모든 좋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았듯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당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삭과 같은 복을 소망하고 이삭의 믿음처럼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의 소망들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소망하며 우리의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